다니엘 2장 1절부터 우리가 좀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일단 그냥 이야기로 할 테니까 간단하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자고 인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찬양 부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뢰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뿐인 줄 믿으면 아멘.
우리 집에는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할머니는 서리 집사도 못 되고 옛날에 그 권찰칸이 있어서 권찰. 그러니까 집사 줄라 하니까 믿음이 없고 안 줄라 그러니까 장로 부인이 돼서 그렇고 이래가지고 이런 붙여준 이름이 권찰칸은 이름을 옛날에 붙였었어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담배를 다 피웠어.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거 아니까 집사를 못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한 번은 담배를 하도 피우시길래 할머니 내가 어릴 때 그래 초등학교 때 할머니 장모님 그 집에 할머니가 담배 피우면 됩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야 이 자식아 내가 담배 피우고 싶어서 피우나 이래. 그 내가 피우기 싫으면 안 피우면 되지. 뭐한데 피우기 싫으면 억지로 피우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담배 피우는 건 다 너 할아버지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야. 할아버지 아까 직분이 뭐라고요? 장로 때문에. 장로님이 할매를 담배 피우도록 그렇게 만든 거야. 그것도 이상해가지고 아니 그게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너 할아버지가 내 속을 하도 휘법하고 못된 소리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 스트레스 풀려고 담배 피운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어린 마음에 이해가 잘 가지 않은 기라. 아니 스트레스 받는데 담배 왜 피우느냐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라. 담배 연기를 쭉 빨아 당겨가지고 내 품을 때 10,000가지 근심이 다 빠져나간대. 그 할머니 말씀이야. 그럼 10,000가지 근심이 빠져나간대. 그러니까 하나 생각해라. 아 스트레스 받아가 근심 빠져나간다는데 담배 피워야지. 그럼 할머니 알아서 담배 피우세요. 이제 초등학교 학생이 주일학교 학생이 할머니한테 그거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내가 할 때 할머니는 예수 믿어도 엉터리다 저거. 교회는 나가지만 그렇지만 늘 그리 할머니는 주일날 오전 예배 가고 오후 예배만 가고 그 수일도 안 가고 뭐 그리고 새벽기도도 안 가고 뭐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할머니가 신앙도 없고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내가 조금 커서 신학을 간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버지도 반대. 그리고 우리 집에 또 어머니도 반대. 그리고 고모들이 새벽기도를 아주 열심히 잘 다녀요. 고모들도 다 반대요. 전부 다 고모들이 장로 부인, 집사 부인, 고모들은 그저 권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신학 간다 하니까 반대를 많이 해요. 이유는 뭐냐면은 네 얼굴이 너무 잘나가지고 여자들 따라붙으면 큰 시험 드니까 그래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야. 근데 내가 그것도 희한한 게 있다. 여자 따라붙으면 붙는 대로 그냥 교회 일하면 되지. 그건 뭐 하지 말라고 하느냐고 하면서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우리 고모들한테 자꾸 제가 내 말은 안 들으니까 그때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제 안 다니니까 척 앉아가지고 돈 좀 벌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우리 집에 살림을 좀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저기 앉아서 신학 간다고 하니까 말도 되지 안 하잖아. 아버지가 말리다가 꾸중하다가 욕하다가 뭐 해도 신학 간다고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막 고모들 다 그래 삶아가지고 내 말 안 들으니까 너 말은 안 듣겠나 이래가 하지만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고 서운했고 이 길로 걸어가야 되고 고모들은 서운했다 해도 말도 안 듣고 그냥 앉아가지고 동아 우리 집도 어렵잖아.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 장로 노릇 해가지고 목사 생기면 얼마나 좋은데 뭐한데 그래 가방 들고 앉아가 여전도사 데리고 다니면 신방에 다니고 뭐 좋다고 그 길로 가지 말라 하는 거야. 그 말 들어보면 일리는 있어요. 그래 이제 돈 벌어가지고 교회 생기면 좋고 나도 좋고 교회 좋고 다 좋은데 괜히 이래가지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주의 종대가 뭐 하겠노. 이래가지고 이제 가야 되나 말이다 하다가 이상한 건 기도만 하면은 가고 싶어지는 거야. 고모들 말 들으면 왔다 갔다 반반인데 기도만 하고 예배 시간에 은혜만 받으러 가면 이게 불이 붙어가지고 주의 종이 가야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래 불렀으니까 가야지. 확신이 오는 거라. 그러다가 신학 가려고 진짜 이제 다 들어가는데 다 반대하는데 할머니가 담배 피우는 할머니가 동아 네 신학 가는 게 맞다 하는 거라. 아니 기도만 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거 하면 괜찮은데 담배 피우는 할머니가 네 신학 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거라. 믿음 좋다 하는 고모들은 반대 다 하고 하나님이 불렀다 해도 반대 서운했다 해도 반대 다 하는데 아니, 믿음도 없고 담배 피우는 할머니가 교회도 잘한다는 할머니가 너는 주의 종 가는 게 맞다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라 혼란이 생기는 거라.
그래 떡 있었더니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내 말 잘 들어봐라. 내가 그래 왜 할머니는 내가 신학까지는 맞다 합니까? 하니까 내가 네가 태어날 때 태몽을 꿨대. 내가 태어나는 꿈을 꿨다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더 웃기는 거라. 담배 피우는 주제에 뭐 태몽까지 꿈꾼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한테 보여주지 이거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보여줄 리가 있나? 그러니까 내가 하도 웃겨가지고 할머니 보고 그때 나이가 이제 내가 20살이 그죠? 그러니까 넘었으니까 이해가 되잖아. 그래가지고 할머니 태몽 무슨 꿈 꿨는데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네 태어나기 한 30달 앞전에 뱃속에 손자 되기를 내가 원하고 있었고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 집에 어느 날 다 꿈이 내가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저 수레에 옥수수가 싣고 오는데 그게 뭔지 아나?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옥수수가 아니고 미국 강내에 들어가는 거라. 할머니 미국 가보지도 않는데 미국 강내에 가네. 그래. 그럼 뭔가 알고 미국 강내에 가니까 옥수수가 보통 큰 게 아니고 큰 옥수수가 수레에 실려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봤는데 그때는 나는 꿈이 무슨 꿈인지를 이해를 못했는데 네가 신학 간다 그러니까 이게 니한테 주는 꿈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한참 웃다가 세상에 아니 옥수수 우리 미국 강내에 옥수수 들어오는 거하고 내 신학과는 뭔 상관인지 하니까 웃으면서 할머니 그거하고 신학과는 뭔 상관인지 하니 이 덩신아 그래가 네가 왜 목사지를 하노 이 하는 기라 더 웃기잖아. 아니 할머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래 한 소리가 미국 강내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는 말은 복음이 미국에서 우리 한국 들어왔잖아. 알겠나 하니라. 가만 들어보니 일리 있는 말이라. 그게 복음이 미국에서 들어가지고 우리 한국에 예수 믿었다면은 우리 집에 미국 강내에 들어왔다는 말은 복음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네가 앞으로 신학해서 하나님이 쓰려고 하나님이 네한테 꿈 준 거야. 그 이상한 거라. 그 할머니 듣고 배꼽 잡아 웃기는 했지만 아니 꿈을 주면은 새벽기도 다니는 그저 고모들한테 줘야 되지. 새벽기도도 안 다니는 할머니한테 이런 꿈을 줘가지고 희한하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오늘 내가 듣고 하네. 이 생각 드는데 희한한 거는 그 할머니 말이 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생각나면 문득문득 힘들 때마다 할머니의 그 하신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맞구나. 할머니는 저렇게 공부를 하지를 않기 때문에 저런 방식으로 할머니를 이해하도록 하셨구나 생각되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할머니가 꿈꾸고 난 이후에 내가 이제 태어나기 앞전이니까 내가 신학 가기는 군대 갔다 와서 신학했으니까 그죠? 6살 5살 돼가지고 신학을 했단 말이에요. 25, 6년 만에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안타깝게도 할머니는 내가 신학 가는 걸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제 되는데 오늘 얘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오늘 여기 성경에 그 다니엘서 2장에 꿈 이야기가 나와요. 꿈 나오는데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세상에 알리실 때는 보편적으로 3가지 방법으로 알려줍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귀에 넣어가지고 선지자가 받은 말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구약에 무슨 방법을 했냐면은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셨어. 환상은 자다가 받는 거요? 기도하다가 받는 거요? 기도하다가 받지. 환상을 보는 거라.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무슨 뜻인지 알도록 해서 전해주도록 하는 거죠. 그게 전부 다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 에스겔 뭐 이런 데 다 나오는 거라.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뭐로 인도하느냐면 하나님의 꿈으로 인도합니다. 꿈. 뭐로 인도한다고요? 꿈. 오늘 그래서 꿈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꿈은 기도하다가 받는 거요? 자다가 받는 거요? 그래, 자다가 받는 거는 꿈이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다가 받는 거는 환상이고 그리고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록해가지고 전해주는 거는 이 성경이란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꿈을 하는데 그럼 꿈도 보면은 크게 말하면 3종류의 꿈이 있어요. 몇 종이 있다고? 3종류 꿈인데 첫째는 뭐냐면은 그 자연적인 꿈이 있어요. 애들 예를 들어서 뭐 책을 읽다가
그 꿈꾼다든지 TV 보고 그저 무서운 꿈 꾼다 이런 건 이제 자연적인 꿈이라. 근데 이 꿈 꾸고 나면은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그냥 잊어버려. 어젯밤 무슨 꿈을 꿨는데 잊어버리고 별것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걸 우리나라 말이죠. 소위 말하면 저 개꿈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꿈이 있어야 되는 꿈. 두 번째 꿈은 뭐냐면은 마귀가 주는 악몽이 있어요. 밤마다 시달리고 음란에 빠지고 더러운 귀신에 잡히고 쫓겨다니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죽는 꿈 꾸고 이런 꿈은 사단이 주는 꿈을 꾸면은 사람이 번민이 생기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래서 사람이 안절부절하는 이런 사탄이 주는 꿈이 있어요. 이런 꿈은 안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는 꿈이 있는데 이 꿈은 뭐냐면은 성령이 주시는 꿈인데 이거는 계시적인 꿈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꿈을 주는 거라. 이런 꿈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쓰는 사람에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불철주야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에 대한 미래를 보여주는 꿈이 있고 옛날에 우리 동부교회 김덕신 목사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금요일 밤에 동부교회에서 사람이 수천이 모여가 기도할 텐데 그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할 때 그때 김덕신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는 꿈을 꿨다는 거지. 아버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고 기도해 있었는데 몇 달 뒤에 김재규 부장을 통해서 총에 맞아 서거를 했다는 거죠. 이런 이제 위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꿈을 주는데 이거는 뭐지요? 선지자적인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람의 꿈을 줘가지고 기도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준비하도록 만드는 그런 꿈이 있거든요. 이런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적인 꿈을 꾸면은 기쁨이 오고 막 흥분이 되고 그런 꿈을 꾸고 나면 믿음이 막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라. 야, 근데 꿈도 그런데 성경 보면은 예레미야 같은 예라든지 그다음에 에스겔 같은 데는 하나님이 그 나라가 망하도록 하는 그런 꿈을 주고 했거든. 그래 이렇게 망하니까 대신해서 망할 때 일어났던 사건을 놓고 옷을 입고 막 꿈을 꾸고 통곡하도록 이렇게 우는 그런 일들로 이제 끌고 나갔는데 성령이 주시는 아름다운 꿈들은 이 꿈이 생기면 비전이 생겨가지고 나 중국으로 가서 복음 전하러 갈 거야. 아프리카로 가서 나는 선교사로 갈 거야. 이런 꿈이 막 생기고 나는 살아가다가 내 평생에 교회 하나 지을 거야. 나는 또 앞으로 나는 뭐 할 거야. 이러면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는 꿈이 있어요. 이런 꿈이 있는데 이런 꿈이 오늘 여기에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성경 보면은 꿈을 꾼 분은 누구냐? 당시에 세계적인 강대국인 한 나라였던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죠? 목사님 거 있나? 그거 좀 준비해 놔봐요. 아직 하지 말고 이따 하러 갈 때. 그래서 이제 그 임금에게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꿈을 언제 꿨느냐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나라가 최강대국이고 세계적인 나라가 통일해 가지고 한 나라 통치하니까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좋으니까 어느 날 마음에 걱정이 생기는 거라. 내가 다스린 이 바빌론 나라가 과연 몇 년이나 갈까? 과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아들이 왕노로 돼가 이 나라를 계속 통치를 잘해 나갈까? 또 밑에 신하들이 저놈들이 전부 앉아가지고 내한테 이렇게 복종하는 것처럼 내 아들에게도 복종하고 잘해줄까? 이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죠?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침상에서 장래를 걱정하고 이래 하는 중에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그죠? 금신상에 대한 꿈을 꾸고. 근데 이거 꿈을 꾸기는 꿨는데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리고 아침에 꿈을 꿨는데 일어나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상한 꿈을 꿨는데 뭐 되냐면은 이 느부갓네살의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두렵고 떨리고 이상한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고민이 막 빠져가지고 하다가 아침 명령하는 거 하는 거죠.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를 다 불러라. 그래서 다 불러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너가 꿈 해석해봐라 하니까 꿈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너가 찾아라. 박수술객 점쟁이가 더 똑똑한 놈 다 있냐? 너가 찾아가지고 꿈 해석해라.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박수술객 점쟁이들이 한 말이, 왕이여 꿈을 말씀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이것들이 왕의 말을 거역하는구나. 이때까지 월급 받아먹고 이 나라의 호요시가 잘 살아나고 잊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구나. 너희들이 내가 꿈을 이야기를 하면 엉뚱하게 해석하면 내가 저기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므로 너가 찾아내가지고 꿈을 찾아가지고 해석해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해석을 만약에 못하면 죽이고 해석을 잘하면 어마어마한 상급 주고 높은 자리에 주겠다. 이래 된 거라. 그러니까 막 임금이 익하니까 뭐 지금 요즘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극하면 여러분 뭐 기도 뭐 꼬죽도 하지 않지만은 고대는 왕의 명령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하니까 큰일 나는 게 지금 다 죽게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하들도 말하고 박사술객 점쟁이도 말하면서 왕이여 그렇게 마시고 꿈을 무슨 꿈 꾸는지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가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자꾸 시간만 지연시키고 엉뚱한 소리 하네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임금님, 지금 임금이 우리한테 꿈은 임금이 꺼내놓고 그죠? 잊어버려놓고 우리 보고 꿈을 찾아가지고 해석하라 그러니까 말도 될 일입니까? 이거는 육신의 몸을 입는 어떤 누구도 해석할 수도 없고 꿈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육신의 몸을 입지 않는 신 외에는 이런 꿈을 알 사람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 아무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요때에 박사술객 점쟁이의 입으로 통해서 뭐를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게까지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뭔 막 관료들도 다 아는 거지만 이거는 신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전부 다 죽이라. 명령이 떨어진 거라. 그래서 이제 꿈도 이제 다 명령이 떠니까 근위대장인 아리옥이라는 그 장군이 군대를 끌고 돌아다니면서 막 포박해 가지고 막 임금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감옥소 집어넣어 가지고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어디까지 왔지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한테까지 왔어. 왜냐하면 다니엘도 관료들이고 그러니까 다 해가지고 공부를 3년 동안 시켜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 나왔으니까 꿈에서 못하니까 전부 다 죽이려고 왔는데 다니엘은 뭐 믿음의 사람이잖아. 다 근위대장 아리옥 보고 장군님 왜 그러냐? 당신 임금이 왜 그렇게 성질이 그렇게 급합니까? 뭐가 그렇게 급하냐고. 그러니까 가서 임금 앞에가 이야기하세요. 우리에게 시간 달라 그랬어요. 한 며칠만 시간을 주면 내가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 알아가지고 꿈도 이야기해주고 해석도 할 테니까 임금한테 가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사람 잡고 저래 죄 없는 사람을 갖다 죽이고 그러지 말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리옥이 딱 보니까 네가 진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임금 앞에 불려가잖아요. 그죠? 이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꿈을 꾸는 사람은 느부갓네살이고 해석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환상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다니엘만 해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천하의 어떤 누구도 꿈도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다니엘을 불러서 이 일을 하도록 만들고 이래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이 세우시고 그리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 천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나라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천하에 알리기 위함이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 참 신이시고 너희들이 믿는 그 바벨론의 베일이라는 신은 가짜다. 이걸 하나님께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나님이 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계시락하는 거는 닫아놨다가 열어줄 때 이걸 그래 뭐하죠? 그래 계시락하거든. 이때까지 하나님의 비밀 꿈을 해놨다가 그래 감춰놨던 거를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온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뭐든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와가지고 임금에 떡 섰을 때 다니엘아 너 정말 할 수 있느냐?
꿈 알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느냐 하겠네. 왕이여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러고는 이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왕이 말한 것은, 왕이 지금 꿈꾸고 잊어버리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인간도 할 수도 없고 육신의 몸이면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들도 해석을 못합니다. 이건 오직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전능한 하나님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왕에게 꿈을 말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왕이 잠자기 위해서 장래일을 침상에서 고민하고 몇 달 동안 고민했던 거 하나님께서 앞으로 왕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알리려고 했는 것 뿐이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알게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알았다고, 네가 해석만 하면은 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고 내 높은 자리에 올려주겠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왕이 아주 슬기롭고 지혜로운 말로 쭉 이야기하면서 뭐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다. 자, 나타내는데, 자, 우리 이제 도대체 무슨 꿈을 꿨는지를 한번 보면은, 왕이여 이러는 거라. 왕이여 잠을 자다가 한 큰 신상을 봤지요. 이래요. 큰 신상을 봤지요. 그래. 다 들어보니까 맞는 거라. 큰 신상을 봤죠. 봤다. 그런데 머리는 순금으로 돼 있죠. 맞다 이라. 네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네한테 보여준 겁니다. 가슴과 배는 알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됐죠. 맞다고. 또 말해봐라. 배와 넓적다리는 그죠? 동으로 됐죠. 노스로 됐죠. 맞다고. 그러면 막 놀랄 거 아닙니까? 자기는 다 잊어버리는 걸 전부 다 이 다니엘이 보지도 않고 꿈도 안 꾼 사람들 이야기 다 하니까. 그리고 양쪽 다리는 쇠로 됐죠. 그렇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하는 게 아니라 10발가락이 있고 하는데 일부는 흙이고 일부는 쇠지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느부갓네살이 꿈은 지가 꺼내놓고 다 잊어버려놓고 다니엘은 꿈도 안 꾸는 사람이 다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공중에 뜨인 돌 하나 있죠. 돌이 있는데 그 돌이 와가지고 밑에 동상이 있는 10발가락을 침으로 그 동상이 와르르 무너지더니만은 흙이 태산을 이루는 걸 봤죠. 봤다기라. 얼마나 이제 꿈 꿨는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방송국 한번 대어보세요. 보입니까? 좀 한데 적은데.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맨 위에는 머리는 뭐요? 금이요. 그 가슴은 뭐요? 은이요. 그 다음에는 배와 넓적다리는 뭐요? 동이요. 다리는 뭐요? 철이요. 그 다음에 밑에 발가락은 뭐요?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뭐요? 흙이라 그랬지. 그래서 여기는 그 뜨인 돌이 없어. 여기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은 해석을 하는 거라, 이제. 자, 해석을 하는데, 거기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놔두시고,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요. 자, 성경 보시면은 해석을 하는데 다니엘이 참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34절부터 봅니다. 또 왕이 보신 저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를 가득하였나이다. 이래 됐죠. 이제 요 밑에 이제 해석을 하죠. 하는데 그러면서 다니엘은 참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건세와 영광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38절에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였으니 왕은 곧 무슨 뭐라고?
금머리. 한번 따라 금머리. 따라합니다. 금머리는 바벨론이요. 다시 합니다.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알겠죠? 당신의 나라는 그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 되는데 여러분 여기 잘 보면요. 참 신기한 거는 이게요. 이제 금나라 바벨론이 하다가 원래 바벨론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있다가 작은 나라가 점점 하나님이 이렇게 커지도록 해가지고 애굽보다도 약했는데 하나님이 애굽을 이기도록 나라를 자꾸 키우신 거라. 키워가지고 605년 BC 605년에 다니엘이 잡혀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이 나라가 쭉 되고 할 때 언제 무너지느냐 하면은 87년 만에 무너져. 어느 나라한테 무너지느냐? 다음에 일어날 나라가 은나라예요. 은나라는 따라합니다. 메데파사요. 따라합니다. 메데파사요. 메데파사를 통해서 바벨론이 망합니다. 알겠죠? 메데 나라의 임금이 다리오고 파사 나라의 고레스가 나오는 거 성경에. 그래서 메데파사의 나라가 망하는데 이 나라가 209년까지 가요. 209년 동안 나라가 아주 이래 잘 가다가 그 다음에 이 메데 나라를 깨트린 나라가 누구냐면은 헬라 나라와 알렉산더 대왕 들어봤죠? 알렉산더 대왕은 나이가 34살까지인가 고래 살다가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그 알렉산더 죽고 난 다음에 밑에서 활동하던 네 장군이 서로가 싸워가지고 해가지고 관리해서 죽으니까 권력 잡으러 가다가 나라를 네 개로 이렇게 그죠? 다 해가지고 갈라지는 거라. 요때가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해가지고 헬라 나라가 몇 년 동안 있냐면 276년 동안 그 존재해요. 그러면 이제 금나라인 바벨론이 망하고 어디에 망했느냐? 은나라가 일어나가지고 메데파사가 일어나서 치고 그 다음에는 메데파사는 어느 나라에서 망하느냐면은 헬라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깨트려서 망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헬라는 또 어느 나라에서 망하느냐면은 276년에 망하는데 로마 나라에 망해요. 그걸 가지고 뭘 하죠? 쇠나라. 여기 말하기를 뭐죠? 철이라고 말하지. 철의 나라가 나와. 철의 나라가 나오는데 저기 바로 노마예요. 노마. 노마는 몇 년 동안 가느냐면 539년 동안 가. 노마는 나중에 가다가 이 분리되죠. 동노마, 서노마가 되는데 이게 다리 두 개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동노마, 서노마가 다 깨지지요. 그러면서 이제 제국이라는 말이 다 없어지는데 그리고는 밑에 보니까 열발가락이 나오죠. 열발가락이 나오는데 이 열발가락은 뭐냐? 일부는 흙이고 일부는 철이라. 그래서 같이 있는데도 섞여 있는데도 섞이지 않더라. 이걸 말하지요. 앞으로 세상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같이 살아도 섞이지 않고 또 대한민국의 국민이 같이 살아도 좌파 우파가 있어서 섞이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같이 사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연합해서 사는 것 같은데도 절대로 하나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그 시대가 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나중에 공중에 뜨인 돌 하나가 와가지고 저 밑에 발 있죠. 그죠? 열발가락을 치니까 동상이 이때까지 쌓아놨던 바벨론과 그 다음에 또 메데파사와 헬라와 노마 나라가 쭉 열발가락으로 이어져서 역사가 하루아침에 다 없어진다. 그게 뭐냐면 돌의 나라가 와가지고 침으로써 돌의 나라 누구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와서 세상을 정복하고 친다 이죠. 그러면은 지구의 종말이 온다 이거죠. 이게 다 오죠. 이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니엘 시대에 BC 605년이니까 알겠죠? 605년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AD 살고 있잖아. 주후 지금 살고 있죠. 2022년도 살고 있잖아. 그러면은 그때 당시로 다니엘 때에 앞으로 세상이 되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느부갓네살의 동상의 계시를 통해 가지고 보여준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딱 보면은 참 신기한 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지나오면서 이 바벨론 나라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포로 생활하고 빠져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가지고 빠져나가고 요 세상의 역사도 이렇게 진행돼 가지고 금머리는 바벨론이요.
은은 메대 파사요. 이 말은 뭐냐면은 가장 화려하고 영화로울 때가 바벨론이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잘 살고 부흥하지는 안 해도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을 깨트립니다. 왜냐하면은 바벨론이 어느 나라든지 간에 길게 역사가 못 가는 이유는 뭐냐면, 나라가 임금이 통치를 하면서 나라가 백성들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나가면 나라가 괜찮은데, 잘 가는데, 비록 하나님을 잘 믿지는 않더라도 정치를 잘 해나가고 백성들을 사랑 이러면 나라가 안 망하는데, 나라가 점점 부강하고 잘 살면은 그 이제 권위주의를 가지고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대로 뭉치고 못한 사람 짓밟아버리고 없고 이렇게 포악한 짓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국운이 다 돼서 망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바벨론 나라가 강대국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 짓밟아가지고 포악한 일, 너무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메데파사가 이렇게 해서 바벨론을 치고 그 나라가 209년 동안 통치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메데파사가 또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못된 짓 하니까 다음에는 헬라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치고, 헬라 나라가 하다가 나중에 로마 나라가 치고, 이렇게 해서 세상 역사가 쭉 이어지는데, 우리는 지금 이 역사를 다 지나가지고 왔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이해하잖아요. 그래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라 무슨 그런 나라가 일어났냐고. 근데 이게 성경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예언을 했던 거라. 그 예언대로 성경이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누가 잘하느냐면은 성경의 말씀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하면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이 약속을 믿고 교회가 전도하고 개척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일을 해나가는 그런 교회들은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잖아. 반드시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창세기부터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시다가 여자의 몸에서 온다 하다가 처녀의 몸에서 온다 하다가 드디어 유대 땅 베들레헴에 2000년 전 예수가 누구죠?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진짜 처녀의 몸에서 오셨잖아. 그러다 예수님이 죽는다 살아난다 하다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죠. 하늘이 성천하면서 내가 가면 천당을 예비하면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신다. 그 신약에는 다시 오신다. 이게 신약이야. 구약에는 초림 예수를 기다렸고 신약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알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나 그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지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요즘 TV도 보세요. 뭐 어버아버지가 아를 때려가 죽이기도 하고 갈비뼈가 16개 부러지기도 하고 아바이가 애를 쫓아내다 성폭행을 하고 그러면서 자식이 어머니를 죽이고 어머니 아버지 죽이고, 요즘 TV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이게 뭐죠? 말세가 되면 이런 날이 온다는 거라. 이런 날. 자, 이제 우리 이제 결론으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니까, 자, 이제 우리 TV 저거 앞으로 이제 저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왜 다니엘을 높여주느냐?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봐요. 자, 우리 다니엘서 1장 17절 봐요. 1장 17절. 거기 보시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뭘 줬느냐?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이런 그 영적인 은사까지 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어주고는 그 다음 뭐 했죠? 느부갓네살을 꿈을 꾸고 잊어버리게 만들고 해석은 오직 다니엘만 하도록 하나님이 딱 만들어놨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엘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만들고 높여준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세상 역사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리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함이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천하에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높이는 데 한번 봐요. 2장 27절
자, 2장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잼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뛰어넘고 30절 봅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라 하고 하나님을 높이죠. 그죠? 높이고 자기는 낮추고 36절. 자, 36절부터 나가는데 쭉 나가다가 37절 봅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에 누가요?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또 36절에 중간에 보면은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그 머리니이다 이렇게 하면서 전부 하나님을 높여. 그 다음에 44절 45절 2장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참되니다. 다니엘은 누구를 갖다 높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당신 임금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파괴시키기도 하고 왕의 자리를 세우기도 하고 주기도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뭐냐? 여러분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야 돼. 나타내고. 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줍니다. 자, 2장 48절 49절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뭘 삼았지요? 어른을 삼았어요. 누가 그렇게 삼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세우도록 누가 배후에서 일하셨죠? 하나님. 그리고 왕이 또 다니엘의 그지요 요구대로 보세요. 이 다니엘도 의리 있다고 자기 친구들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우리 말하자면 도지사를 세워줘서 도지사. 이게 부탁해가지고. 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높이 되고 잘 되고 성공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나는 촌사람이고 나는 공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가문도 이름도 없는 집안이었지만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잘 살고 먹고 살도록 높여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더 크게 사용하는 거야. 조금만 잘 때만 내가 막 기도를 내가 얼마나 했는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고 자기 그렇게 자랑하는 거지. 내가 이래도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얼마나 헌금하고 봉사했는지 아느냐고 내 없으면 이 교회 무너졌다고 이것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이 그때 나를 써주신 거예요. 나를 귀하게. 아셨죠? 내가 이 주일학교도 부흥되고 봉사하는 거는 내 없으면 주일학교가 하나도 안 된다고. 그렇게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이 꺾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계시를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잘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고자 했는 것 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 더 똑똑한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닙니다. 이러면서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결론을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어요. 어떤 사람이 청년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청년 때는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했대요. 중년이 됐대요. 기도가 바뀐 거야. 하나님 세상은 고사하고 내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노년이 됐어. 노년 되니까 뭐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자신을 변화시켜 주세요. 다른 사람들 보내 내보다 더 잘난 거야. 다 그래서 다른 다 놔두고 내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이분이 나중에 뭐라고
끝에 말을 했느냐면은 이 사실을 진작 알았더라면 내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젊을 때는 막 지도 변화 안 돼가 가는 놈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막 하잖아. 세상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남편도 변화 못 시키고 아내도 변화 못 시키는데. 그래가지고 점점 인생이 뭔지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철이 들면 아버지 나 하나만 변화되면 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 남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면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렇게 다니엘은 나이가 비록 20살 뭐 조금 이렇게 넘었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아이지만 청년이지만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셔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높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의 전에 왔습니다. 다니엘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고 그분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서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